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와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주님, 이 새벽에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이 단락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 시점을 고려할 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때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여 2년이 지난 이때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머무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는데요. 그는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여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약 2년여 이상을 로마에서 갇힌 채로 지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이유, 로마에 그가 온 이유,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가택연금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난 후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뵙고 눈이 멀었을 때도 사흘이 지나서 눈을 뜨고 복음 전파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을 보낸 후 3일이 지나자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늘 그가 해왔던 대로 그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을 자신의 연금된 집에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유대인들이 그 집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때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유대인 중 일부는 믿었고 일부는 믿지 않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뉜 것이죠. 아마 문맥을 볼 때에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무지와 고집을 탄식하며 이런 결과는 성령님께서 진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대인들에 대해 예언한 바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침받고 변화받는 것을 싫어하여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로마 생활에 대한 묘사가 끝남과 동시에 사도행전도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완성되지 않은 책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후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다가 재판을 받고 순교했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고 그 로마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할 기회를 가진 후에 64년경 순교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의 역사는 이 로마에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바울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위험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며 로마까지 와서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나도록 재판이 언제 열릴지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일일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상황을 그러나 바울은 괴로워하며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생각했고 거기에 헌신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반대에 부딪히자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 얼마나 편하고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편한 개들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먹는 강아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잘 먹는 강아지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은 왜입니까? 편하고 안전하고 배부른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힘들게 살았지만 많은 고초를 겪고 많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에 충성한 사람이었기에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근심과 위협과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집중하면 자꾸만 낙심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은총과 상을 생각하면 그런 족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참 자유는 바로 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힐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말씀하시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유는 돈이 많아서 얻는 것이 아니요 편안하고 좋은 곳에 살아서 얻는 것도 아니요 높은 지위나 학식으로 얻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자유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위협이 있습니까? 거기에 묶이고 구속되지 말고 사명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자유를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위협에 구속되지 말고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바울처럼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6주간의 서머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서머스쿨이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또 서머스쿨을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립니다.